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애굽과 블레셋 모두가 이스라엘의 대적인데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애굽은 거짓 친구의 느낌인데 블레셋은 항상 원수 같은 대적입니다. 이제 워낙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거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고 위협했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못했는데 언젠가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애굽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블레셋이 상당한 국방력을 가지고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의 위기 때 주신 게 아니고 블레셋이 엄청 잘 나갈 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너 블레셋 망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런 걸 들으면 웃기고 있네 막 뭐 이런 비웃음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죠. 블레셋도 애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가진 것 혹은 내가 가진 힘, 내 지혜, 내 인맥, 내가 가진 연락처 이런 거를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은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의 힘이 너희 눈에 보이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너희에게 소망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볼 때 뻔합니다. 너무 뻔한 말씀이에요. 뭐가 뻔하냐면 너희가 믿는 소망,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건 너희 소망일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너희의 소망이다를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예. 너희는 너희의 힘이 소망이라고 믿지만 너희보다 더 강력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를 무너뜨릴 거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는 힘은 영원히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일을 너희가 보면서 깜짝 놀라고 경악하게 될 거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들은 싸울 마음도 없고 다 상실하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울게 될 거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잘 나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모두가 놀라고 겁을 먹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놀이기구에서 할아버지가 애를 잡고 30분인가 이렇게 버텼다고 우리나라 아니었나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꿈꾼 건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부모의 혹은 자기 자녀나 손주에 대한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건데 정말 애틋한 건데. 예. 아버지가 겁을 먹어서 자녀를 돌보지 못할 만큼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거다. 3절에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건데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힘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말입니다. 4절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너가 너의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너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너의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이 믿는 모든 것은 반드시 끊어질 날이 올 겁니다. 진짜 반드시 끊어질 날이 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강력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모든 것을 뒤덮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정말 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양심적으로 말씀을 이제 이런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라고 정말 매일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도 늘 말하고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계속 말하는데 이게 자주 잘 안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승현 집사님 기도를 물론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기도를 들으면서 김순자 권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너무 부럽다. 김순자 권사님 저렇게 기도하는 아들이 있다니 진짜 너무 부럽다. 아니 제가 저희 애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부럽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신앙으로 길러내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왜 이렇게 멋있고 막 그렇게 부럽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럽고 제가 김영욱 장로님 진심으로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러운 게 은수 볼 때마다 너무 그렇게 부러워요.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다. 진심입니다. 그럼 또 막 조미영 권사님 어깨 막 올라가고 그러진 않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또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소망 삼습니까? 그거밖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100번을 외쳤고 지금 101번째 또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강력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모든 것을 뒤덮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누가 뭐 국회의원 됐다 그러면 막 부럽다. 누가 뭐 서울대학 갔다 막 부럽다 막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진짜 금방 드러날 겁니다. 금방 드러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역사의 주권자이셨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될 거고 그때 진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내가 왜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왜 가족들한테 그랬지? 땅을 치고 막 가슴을 이강인이 땅 친 것처럼 저는 사실 이번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2강 못 가고 한국에 이런 얘기 하지 않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구나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믿는 한 그렇습니다. 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걸 좋은 공동체, 좋은 조직이기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전 교회에 침묵하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양심껏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다르고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자기들이 가진 거, 특별히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모두가 눈에 보이는 거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성도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들이 왜 그렇게 싸우냐면 이것 때문에 싸우는 눈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 가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 나한테 뱁새 눈 떴지? 그럼 왜 공격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왜 공격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러나 시편 1편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짜 꼭 기억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도 없으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은 많은 성도들이 외우는 사랑하는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악인을 엄청 역동적인 이미지로 그려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꾀를 따르고 길에 어떤 길에 들어서고 자리에 앉지 않고 아주 역동 그렇지 않네요.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악인은 다 반대예요. 반대. 악인들은 꾀를 따르고 죄인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모이고 오만한 자들의 길 자꾸만 모이고 하여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4절로 가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까지 하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처가 빠르고 막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근데 의인은 완전 반대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러니까 뭐 그 이미지 자체가 반대입니다. 예, 그냥 잠잠하고 막 누가 찌르면 아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답답한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게으르고 융통성이 없고 자기 고집만 강하고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의인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 이게 이미지가 뭐 유연하냐 아니면 뭐 민첩하냐 아니면 좀 게으른 것처럼 보이냐 이런 걸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딱 하나인데 보는 게 다릅니다. 보는 게 달라요. 악인은 눈앞에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 빠릿빠릿하죠. 지금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데 눈앞에 있는 걸 막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역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의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보는 게 다른 겁니다. 보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느리죠. 저거 왜 저렇게 하지? 막 답답해 죽겠죠. 답답해 죽겠죠. 그러나 게으르거나 자기 고집이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꿔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훈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하죠. 야, 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그 큰 손해를 보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소리는 한 번쯤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소리를 못 듣는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그 큰 손해를 보냐?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꼭 몇 번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당장 앞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답답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과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웃구막을 하고 아우니치를 하고 전도여행을 하고 선교를 하고 더 어려운 누군가를 돕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이 볼 때는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요? 관심도 없습니다. 진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우리가 웃구막을 한 걸 그냥 평화의 시대 때 했다. 그럼 할 말도 없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를 지났어요. 코로나 때 누구도 해외 못 가는 그 시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빠르냐 느리냐의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눈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의 문제. 어디를 보고 있냐.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냐? 세상 사람이다. 믿음으로 가냐? 그건 신자다.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무시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결국 그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언젠가부터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눈을 떠요. 그래서 얘기하는, 제가 만약에 눈을 뜨십시오. 근데 계속 눈 감고 있으면 얘기 안 하죠. 제가 해보니까 먹히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계속 눈 감고 있으면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좋아요. 자, 결국에 그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걸 따라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갈 건지 그거 묻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 블레셋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입니다. 결국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 가치관대로 우리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매일 고민하는 것. 매일 고민하는 것.
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볼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볼까가 아니고, 그거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요구하실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 실수할 수 있죠. 잘못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잘못 보고 왔어 막 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대로 함께 따라가는 거.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아주 역사에 남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타강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가는데, 그때는 어땠냐면 태국 들어가면 14일 격리해야 됐습니다. 14일 격리해가지고 태국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14일 격리하고. 저는 그거 몇 번 했는데 저는 그게 지금 너무 좋아요. 자랑스럽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거 안 했으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무구목 사역 뭐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 결정이 전 지금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공항 가서 2시간 만나고 돌아왔어요. 2시간 만나고 치앙마이 공항 가서. 그때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목사님 만나려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16일 걸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보 같은 일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때 뭐 비행기 값이 아깝죠? 하나도 안 아까운데요. 그게 왜 아까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딱 그때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결정들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귀한 말이에요. 딱 그때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결정들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겁니다. 앞으로 일이 계속 달라질 겁니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렇게 결정했지만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결정일 수 있어요. 근데 딱 그때만 할 수 있는 말들과 그때만 할 수 있는 결정들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재고, 계산하고, 고민하고, 안정적인 때가 되면 뭐 어떻게 되겠다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진짜 바보 같은 일들입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기다리는 분들. 그러다가 시간과 때와 건강과 다 놓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존귀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순간을 다 놓칩니다. 그거는 신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지 않을 거고, 딱 지금 이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고백과 그런 결정들과 그 순간에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순간이고, 애굽이나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순간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단지 그게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고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는 가장 소중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직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그 길을 넉넉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에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잠깐 눈 감고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순간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의 고백. 여러분,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받으셔야 될 고백을 못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는 말은 고백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십시오. 늦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자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3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내 삶을 그러면 드릴게요. 그 거짓말입니다. 왜 그게 거짓말을 내면?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을 요구하시니까. 지금을 요구하시는데 지금을 다 내버리고 다음에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단지 지금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지금을 들으십시오. 부족한데요? 부족한 거를 들으십시오. 상황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6월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 내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정직히 고백하는 이틀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반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묵상하며 조용히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감출 것 하나 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 좀 기다려 달라고요, 그럼 내가 그때 하겠다고요 라고 교만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니야, 너 지금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다 안다.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너의 주인이고 왕이다, 너의 창조주다, 너를 다스리는 주관자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우리 인생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엊그제가 시작한 것 같은 2026년이 벌써 상반기가 끝납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 이제까지 이끄신 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억제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렸네요. 새롭게 시작된 하반기의 시간과 인생 속에서 주님께 내 인생을 더 드리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것들을 드려 고백하고, 그렇게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우리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교회, 멋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진짜 원하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거룩한 자들로, 의인들로 다 살아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의 역사, 유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초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